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약 72페이지에 닫혀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모여서 알아보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세상은요 자리 중심이에요. 그죠? 자리가 뭘 만들어요? 권력을 만들고 권위를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보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길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되셔서 우리를 덮을 때 많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덮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내가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눈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내 삶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계속해서 이 땅의 삶에서 뭔가 잘 되려고 애쓰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삶의 방식과 목적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게 돼요. 직접 체험하게 돼요. 달라졌네?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나를 모든 것을 다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뚜렷해요. 예수 믿는 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어떤 사건이 나요? 시각장애인이 또 눈을 여네? 이 사건이에요. 그 여태까지 이걸 기록한 마가나 이걸 볼 독자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를 생각해 봤을까요? 아니죠. 무조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죠.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그 능력이 계세요. 그럼 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마지막 치유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후로 마가복음에는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세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는 마지막에 치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지난주하고 아주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얘기해요. 그죠? 지난주에 뭔가 막 말씀하시고 끝나다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리고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거기 가나안 땅이 간단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 헐몬산이 있고요. 여기가 사해예요. 그 바로 옆이 쿰난이고요. 바로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앞에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딴 분위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더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인접한 도시예요. 그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세라고 했어요. 그 여리고를 잠시 들렸다 간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갔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무슨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뭐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사역, 다시 얘기하면 대성물로서 죽는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여기 바는 아람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니까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럼 앞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마가가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을 왜 이름까지 나왔냐? 여태까지 치료의 기적 역사 중에 치료받은 사람이 이름이 나온 것은 마가복음이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요. 물론 마태나 누가 같은 기사를 쓴 마태나 누가에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볼 때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디메오로 된 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독자들과 그 바디메오 이렇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름은 아닌데도 분명히 친숙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친숙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맹인거지였어요. 맹인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장애를 갖고 있으면 아마도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특히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동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구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해야 돼요? 거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그가 어디에 앉았는지 보세요.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라는 얘기가 바로 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학자에 의하면요, 헤롯 대왕이 도시가 너무 좋아서 거기다 겨울 궁전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예요. 그 웬만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웬만한 시설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이 많으면요,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하면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거지들이 제법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가야 되거든. 남자들은 세 절기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무교절은 6월절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절기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것이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게 비슷한 사건에 2명이 소리치는 게 나와요. 그것도 그런 명수가 바로 몇 명의 거지들이 함께 있었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누굴 얘기해요? 마가는요, 한 바디메오, 그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 따라가는 제자들하고 같이 허다한 무리가 올라가는 길 중에 흔히 보이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예요. 추종 세력들이에요.
이들에게서 뭔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그냥 올라가고 있고요. 그 길 옆에서 뭐 동냥질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합니까? 47절 볼까요? 구걸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문자를 한다면 그가 나사렛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분명히 무리들 중에 야,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데,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 왜 올라가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바로 그 상황이에요. 앞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이걸 들은 바디메오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갑자기 듣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하는데요, 소리 질러 이르되가 문자로 해석하면 소리치기 시작해요. 소리친다는 건요, 부르짖는 걸 얘기해요. 외치는 걸 얘기해요. 누군가 소통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아니, 거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도 더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면 여러분 뭐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 푼 달라는 얘기겠죠. 그밖에 안 들리잖아요. 한 푼 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48쪽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시끄럽게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올라가 계시는데 왜 네가 떠드느냐는 얘기예요. 왜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찌됐든 소리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또는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걸 알기에 마가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마가도 성령에 이끌려 이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왜 중요하기 시작하냐면요, 마가복음에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이 호칭이요. 다윗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도 마가는 아꼈다가 여기에 써요. 언제 씁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각지 못하는, 제자들도 아니고 추종자도 아닌 거리에 있는 거린 하나가 소리 지르기 뭐라고 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가에게 쏙 들어온 거고 그걸 전달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감동을 그대로 독자들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윗의 자손은 단어는 원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쓰는 후이오스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어영이 좀 변화됐을 뿐이지 같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아들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뭘 얘기하실까? 우리는 좀 모를 수 있지만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거에 의하면 1세기 주전, 그러니까 BC 1세기 중반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시편에서. 근데 거기 나온 솔로몬은요, 강력한 군주예요. 강력한 군주고 귀신을 내쫓고요, 병든 자도 막 치료하고 막 그래요. 오죽하면요, 이 솔로몬의 이름이 주술사들의 주문에 있어요. 주술사들의 주문에 솔로몬 이름으로 뭐 어쩌고 해서 어쩌고 하면 나으자 이렇게 하면 귀신 내쫓고 병이 낫는 일까지 하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 하면 누굴 생각합니까? 종말론적으로 자기들에게 올 의로운 왕을 생각하게 돼요. 그 왕이 어떻길래요? 그 왕이 다윗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사무엘 하 보자. 사무엘 하 7장입니다. 1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게 이제 종말론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때 사무엘 하를 가지고 종말론 시기를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오해할 수 있어요. 왜요?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말론의 의미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순수하게 다윗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예언의 말씀이세요. 제가 읽습니다. 12절부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다윗의 다음 왕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단순해요.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굉장히 높게 올리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가서 나중에 증폭돼서 종말론 시기에 와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직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얘기만 보면 확실한 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나라는 확실히 튼튼하게 계속해서 버텨낼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 때까지도. 이게 깨져요. 언제 깨집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락을 통해서 아수리아도 와서 괴롭히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 끝나버려요. 바벨론 다 끝나고 바벨론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이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를 견뎌서요? 다윗을 견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때쯤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끌려갈 때 마지막 유대라는 나라가 망할 쯤에 세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그들에게 슬픔도 주지만 위로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위로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23장입니다. 1085페이지 5절부터입니다. 5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씨라는 표현을 썼듯이 여기는 내 가지,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라는 왕은 옛날 왕인데 그 왕이 지금까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사용된 왕이었거든요. 그 왕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사무엘 하악과 그 내용 가지고 끄집어 올라오면서 뭘 가지게 돼요? 다윗의 아들이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종말로처럼 마지막 왕,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데 그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같은 존재로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걸 바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온 시가 아까 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악한 존재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시까지도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여 해야 될 텐데 누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바디메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동안 여느 사람들과의 고백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제 아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걸 마가에게 얘기했을 것을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그 예수님 바로 누구시다? 마지막 나라의 왕이신 바로 그 다윗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가장 우리가 절정에 올라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드디어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바로 그 선언된 얘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제 아들이요? 아니요. 따라간 추종자들이요? 아니요. 길거리 옆에서 바로 뭐 한 자?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던 그 거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놀라 자빠졌어요. 아니 왜 저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더 놀란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다시 본문을 보면요, 그 다음에 간청함이에요. 그 간청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다른 책에서는 자비를 베푸소서 이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많이 알아요. 시편 기자들이 이걸 무지 많이 썼어요. 시편 기자서 우리도 한번 봅시다. 봐야지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시편 41편 볼까요?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 복 받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보세요. 내가 말하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은혜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시편 기자들이 은혜를 베푸소서는 건 거의 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은혜를 개하는 게 아니에요. 호의를 달라는 거예요. 호의. 우리가 아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같은 맥락이겠죠. 근데 정확하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워 죽겠다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하소연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직접 하는 하소연이에요. 그 거린이, 바디메오의 거린이 누구한테 이걸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그분이 바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청을 들으실 분인데, 그 간청이 어떤 간청? 시편 기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간청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장면이 지금 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호소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해요? 있을 수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예요. 누가 봐도 시각장애인이고 거린인데 사회적 계급을 봐도 맨 밑인데요, 그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 입에서 이게 나오냐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녹화하고 계세요.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고 싶어요? 마가가요.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가는 게 어떤 일을 하고 가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세요. 십자가로 못 박혀 가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지난주 45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뭐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추려하려고. 대속물이 뭐라고요?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 거기에 많은 사람은 제자들도 있어요. 허다한 따르는 추종자도 있어요. 그 나머지 누구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 눈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같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다 대속물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각장애인 거린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징적이에요. 예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의 행동은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떠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외칠까요? 대속물이란 게 이래요. 대속물은 우리를 덮어요. 이렇게요. 대속물은요 여기 살리려는 객체가 있으면 살리기 위한 그 희생제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 때문에 밑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덮어있으면 여기 살아나요. 다시 얘기할까요? 대속물이 누구세요?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위에 계시면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 외친다고요? 그 외숙게 외친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거지 바디메오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마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역사가 미리 일어난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이미 올라가셨어요.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요. 대성물로 역사하셨고요. 부활신천하셨어요. 위에서 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께서요. 지금 우리 위에 다 덮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외쳐야죠. 부르짖어야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순화돼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앞에 계신데, 바로 위에 계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걸 못 믿고 계신 거 아닐까요?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사람도 살리셨다 하더라, 뭐 병도 다 고쳤다 하더라, 귀신도 내쫓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 야,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다 펼쳐주는데 기가 막히다더라. 다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들은 게 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흥분됐을 거예요.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얘기가, 앞에 예수가 계시다는 소리에 이 사람은 제 생각도 하고 벌떡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왜 외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뭐가 많길래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대속물이 위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위에 왜 이렇게 만져보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대속물이요. 만져져요, 만져져. 그 왕이 계신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볼까요? 마가는 그 차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8절을 보시면, 잠잠하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시끄럽다고. 분명히 그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조용해라고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차단하지 말라고 막 야단하셨을 거예요.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아는 바디메오는요,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외쳐요. 더 크게 외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미 바디메오 안에는 간절한 뿐이에요.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불탄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내 삶을 앞만 봐도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앞만 뒤져봐도 예수가 나에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삶 이대로 살아도 나는 먹고 살 수 있거든요. 편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다 사라져요. 바디메오는 안 그랬어요. 점점 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간절하는 거예요.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과거 나이 드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조용해졌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세련됐어요. 현대화돼서 너무 좋아요. 겨울에 여름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요. 말할 어떤 경우는 거의 극장에서 앉지 않는 그 시트에 앉아갖고 다 예배를 정말 드리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게 만든 게 요즘의 교회예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없어집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간절함이 사라져요. 답답해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차라리 만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도와줘요. 하나님 찾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넉넉함이 나를 점점 넉넉한 삶으로 점점 나태하게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교회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만난 적 없더라도요, 지금 이것이 신앙생활일까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인들, 다른 사람들 하는 것보다 얼마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차이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차이에서 우리가 월등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얘기합니까? 생명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 허구예요. 뭐가 생명인데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대속물 되신 예수님을 만지면서 사는 게 생명인데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는 얘기해요. 알아서 하시겠지. 많은 목사님들이 점점 좀 뭐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점점 탈진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번아웃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기도합시다. 이걸 끝나요. 기도합시다로 끝나는 이게 많아요.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 것 같거든요.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과거 우리 제 장인 어른 목사님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돌아가시 전까지도 오직 그 어른이 금식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아버님이 거기 가서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닌데 제일 나이 드신 분 고령자가 지금 금식하신다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그 나이 연세까지도 금식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많아요. 절 봐요. 하나도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대성물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답답해 죽겠대요. 목사님 답답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 어쩝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요.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그걸 볼까요? 예레미야서 다시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33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예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완전히 막혀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두 번째 임하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할다 이걸 하시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행하시고요. 만들어서 성취하시고요.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끝났네. 아무것도 안 하시네. 어떻게 이러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도 모르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바로 부르짖어가 아까 다윗의 아들 예수야 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단어예요. 저 헬라어로 70인역에는요. 지금 소리 질러요. 부르짖어요. 뭐라고 하셔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목소리만 높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간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야속한 얘기 같지 않지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앞에 계신 거예요. 뭘 하시려고요? 그가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묻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필요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필요하세요? 성령님 필요하세요? 아마 여러분 간절할걸요? 속이 뒤집어져서 환장할걸요? 기도하기 정도가 아니라 몸부림칠걸요? 아마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일이 안 잡힐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만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없어지세요? 왜 하나님 해서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을 하실 때, 그걸 할 때, 바디메오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나 일하고 있어. 네가 아는 것처럼 아는 거 아니야. 대신 네가 간절해. 나를 멀리하지 마. 나만 찾아야 돼. 나를 찾을 때 내가 볼 거야. 내가 역사하는 걸 네가 분명히 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애타게 찾습니다. 이 애타게 찾을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정말 역사하세요. 그대로 역사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바뀌신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는요 가시던 길을 머물르세요. 누구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 때문에. 그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세요. 가서 그를 부르라. 그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충자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거란 말이에요.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조용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순하게 괜찮아, 진짜 빨리 와, 빨리 와. 예수님 오라고 하시는 거야. 달라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흔적들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어갖고 그 간절함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콜링한 걸 들으셨습니까? 아무개야, 내 여기 있다. 아니 그거 아니래도 서 계신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찾아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시려고 기다리셨다가 여러분과 그때 딱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부활당하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승천당하시고 왕으로서 성령을 보내주고 주시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바쳐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놓고 하시는 거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 찾았는지, 얼마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었는지. 오늘 그 메시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있었습니까? 그럼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에요? 예수께서 부르세요.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건 인격적 대화예요. 전혀 사역자들의 경우는 거의 이런 게 있어요. 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사용될 거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건요,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예요. 1대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오면 은혜 받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 오면 예수님과 내가 1대1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하나 둘 다 깨져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단계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1대1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요. 그때 자기의 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할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과 같이 가는 동행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52절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병 고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지금요. 중요한 건요, 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속에 영원히 거할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말씀하신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들으셔야 돼요. 이 선언을 못 들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죠? 맞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이거 저야 죽어도 구원받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대1 대면이 있어야 돼요. 만나심이 있어야 돼요. 저 아무 없는데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요,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준 게 있어요.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믿음의 고백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위해서밖에 없어요. 그 고백뿐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요, 바디메오 행동을 달리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요. 이 행동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1대1 대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큐베이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셔야 돼요. 빨리 깨서 찾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요. 부르시니까요, 맹인이 한 행동을 보세요. 50절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 겉옷을 왜 버릴까요? 갑자기 겉옷을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어떻게 앉았을까요? 겉옷을 깔고. 겉옷을 왜 깔았을까요, 여러분? 돈 받아야 되니까. 떨어져도 멀리 안 가게. 깔고, 이 정도 아까 여기 겉옷을 약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할 거예요. 그 돈 떨어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요? 예수님 따른 제자들 같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 버려요. 그리고 그 말에 급세에 뒤도 안 봐요.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요. 왜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라 하신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누가 이것 때문에 어느 학장 그러더라고요. 아이, 조금 실루는 떴을 거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로 뛰는 거예요? 안 보여 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 상관없어요. 예수 만난 믿음이 뭐라고요? 내 거 다 버리고 나니 예수님이 하란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상관없어요. 뛰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고백을 보세요. 51절에 와서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고 딱 물으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하나 뭐라고 인줄 아십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번역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헬라어로는요 랍보니에요. 랍비에 연결하는데 이게 아람어로 랍분이래요. 랍분이의 음역이래요. 랍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여러분 잘 아시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가 뭐예요? 나의 주, 말로 나의 주예요. 여러분, 나의 주라는 표현은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얘기가 야훼, 이게 내재에다가 자음 내재에다가 아도나이를 붙여갖고 만들어낸 게 여호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이거 자음으로만 표시했다가 이렇게 신성한 사문자, 사글자를 표현했다가 마소라 사본의 모음을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하던 집어넣는 게 뭐라고요? 아도나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모음하고 자음하고 섞여서 나는 게 야훼, 여호와, 저호바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나긴 게, 어떤 사람은 야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는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발음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확실한 건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이 다 당신으로부터 이제 나옵니다. 다 맡깁니다. 보기 원하다? 이거 안 봐도 아마 이 양반 됐을 거예요. 보기 원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신체의 일부 없어진 걸 얘기하겠죠. 이거 없어도 괜찮을 거 아마. 왜요? 선생님이요, 나의 주님. 그때부터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심지어 내가 상처받고 깨지고 자빠져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를 그냥 쫓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속물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진 자들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지시고 있다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요. 나의 주님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다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구원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옛날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지 왜? 그때는 분명히 내 안에 막 뜨거움이 있었고 정말 부딪히고 깨지고 뭐해도 찬양이 막 나오고 뭐 좋아도 불평이 안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좋습니다 다 했던 삶이 있었는데 지금 왜 없죠? 이렇게 아마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인큐베이터 좀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면 그 삶에서 달라지는데 못 나오는 게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지금 여기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새로 믿은 바디메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보면요, 학자들에 동의하지만 저도 알 수 있지만요, 이 원래 본문이 8장 22절부터 시작돼요. 크게는 엄청 큰 구간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큰 본문이에요. 학자들의 얘기 그래요.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보면 알 수 있지만 8장 22절에 뭔 사건이 납니까? 맹인, 시각장애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오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나와요. 보였다는 것만 나와요. 그때는 뭐 칠하셔요. 침 발라서 하시는 일 하고 나와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장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나와요? 바디메오를 고치신 장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요, 둘 다 보는데요, 정말 봐야 될 사람들이 못 봐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지난주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자리 다툼해요. 저 좌편에, 쟤는 우편에. 높은 자리에 하나씩 주세요. 권력 행사하게요. 이거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잠깐 구원이 있다가 지금 깜깜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한테 야단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성물을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세요. 46절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 앉은 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간 자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52절 보니까요, 어디로 가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길에서는 정확하면요, 길 위로 따라가요. 구경꾼이었던 사람이 한 푼 주시오, 한 푼 줬다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본격적으로 만나니 대열에 끼어서 같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죽으러 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놓고요, 너희의 낯따름이 바디메오 낯따름하고 동등하니? 뭘 알아는 거야 지금요? 바디메오는 내가 올라가서 죽으라면 죽을 거야. 너희는 내가 올라가서 죽으라면 다 도망갈 거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바디메오도 도망가요. 나중에 성령이 안 계시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 제자들이 그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요. 순교자라 다 순교해요. 요한 사도 외에는 다 죽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온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네 욕구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 지고 세상과 등지며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만났어? 간절해? 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네 안에 간절함 주신 대성물이 널리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다 귀막고 있고, 예수가 누구신지 관심도 없어. 근데 말이다, 그거 있어야 너 살아. 그거 있어야 생명 있어. 귀 열어, 가슴 열어, 막 뛰는 거 따라해. 살려달라고 외쳐.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불쌍히 해주세요. 외쳐야 돼.
그럼 예수님 만나실 거야? 만나는 게 잘 봐야 돼. 구원이 있어 없어 봐야 돼. 어떻게 하냐고? 네 삶이 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네요. 안 바뀌었다고?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거 버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온 바디메오 사건이 우리에게 걸쳐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시작입니까? 중간입니까? 끝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부르심에 빨리 호응하고 자꾸 어이구 대성부 여기 있냐고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이 정말 듣는 걸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다 그 포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